30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이 30장의 내용은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분향단을 만들 것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이 된 사람에부터 생명의 속전을 반세개씩 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또 주어집니다. 그리고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물두멍을 제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관유를 만들고 또 향을 어떠한 재료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분향단의 내용들 1절로부터 10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이 분향단은 지성소 바깥 바로 그 앞에 위치하도록 그것을 배치하게 명령을 내려주시고요. 그것의 구조에 관해서는 조각목으로 역시 만들게 하시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1규빗 1규빗, 높이가 2규빗이 되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크지는 않죠. 이렇게 한 저희 팔꿈치가 1규빗 정도가 되니까 이런 정도의 사각형의 높이가 2규빗이 되는 정도로 만들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각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게 해서 그 뿔이 이어지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순금으로 쌓을 것을 명령해 주시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막이 이동이 될 때에 이동할 수 있도록 채를 끼우도록 고리를 만들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성소의 가장 안쪽 자리에 배치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고요.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다가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손질할 때에 그것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역시 거기에다가 향을 사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향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피울 것을 말씀해 주셔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향을 사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향을 갖다가 거기에 절대로 사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향단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이라고 하는 때를 맞이하게 될 때 대제사장인 아론이 1년에 한 차례씩 이 향단의 뿔을 속죄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속죄제의 피로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향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향단에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언제나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는 생명을 위한 속전을 의무적으로 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20세 이상 된 사람, 계수하는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반세겔씩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15절 거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질병이 없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지불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반세개씩 의무적으로 내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생명의 속전이란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을 때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곧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거두게 된 이 생명의 속전은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회막에 제사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준비할 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그리고 이하 17절부터 마지막 절은 물두멍과 관유, 향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는데 물두멍은 성소로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거기 물을 담아서 씻는 목적으로 하는데 그 씻는 것은 결국 거룩함, 정결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두는 위치는 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그것을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그들이 죽기를 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9절 말씀 가서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씹되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다.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다. 정결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그 제사를 감당할 때 특별히 화제를 불러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때에도 역시 이 물두멍에 씻을 것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막의 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관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말씀과 이 관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이 거룩한 관유의 재료는 아주 질이 좋은 향품을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재료와 그 양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해 주세요. 23절로부터 25절까지 쭉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액체 몰약 500세겔, 거기 위에다가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세겔, 감람기름 1흰 이렇게 해서 아주 질이 좋은 향품을 사용해서 관유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이것을 발라서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바르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막의 재료들,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 관유를 바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에 대한 말씀이 26절부터 28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도 역시 이 기름을 바를 것을 말씀하시죠. 30절 가서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래서 이 관유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먼저는 성막의 기구들도 바르게 하고 또 그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도 이 관유를 바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함부로 사용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끊쳐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엄숙한 경고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로 우리가 신약에서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구별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뜻해 주는 것, 이것이 관유, 이것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유를 붓는 일에 있어서는 제사장에게도 부어지게 되고 또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죠.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에도 이 기름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왕으로 세움받을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으로 참되신 왕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뜻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된 일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보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는 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는 마치 향을 매일매일 피우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신다면 내가 하는 모든 계획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낼 목적, 거기에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회복하고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주께로부터 이 하루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함께 찬송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저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며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에 있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여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